그러니까 속도의 구역 구간을 잘 보고 이렇게 운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독일에서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가 보니까 독일 아우토반이라고 그러는데 고속도로예요. 그 고속도로는 무제한입니다.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뭐 빨리 정말 빨리 달릴 때 150마일까지 달리고 그렇게 가요. 이제 그러면은 그게 습관화되는 거 10년, 12년을 있었으니까 이 몸에 굳어졌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와서 이 차 운전을 하는데 그냥 뭐 음악 듣고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시속 제한보다도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경찰이 따라 붙는 것보다도 카메라가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다 찍히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걸 벌금을 내는데 아무리 해도 계속 날라오니까 경찰서에 가봤어요. 얼마 더 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그러대요. 누구냐고. 남편이라고 그랬더니 이 남편은 직업을 잘못한 것 같다고. 카레이스로 가지.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두가 다 속도 위반으로다 이렇게 티켓을 먹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교육비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미국 와서는 딱 한 번 잡히고 전혀 이렇게 요동함 없이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조절을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이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장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천천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야고보서 1장 19절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방향을 잡아주고 있죠. 이 말씀만 지키면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다 망가지는 것은 시험 들기도 하고 시험 주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런 거죠? 속히 해야 할 것과 더디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은 구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정말 새기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을 꼭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어떻게 속도 조절하는 거죠? 듣기를 속히 하라. 듣는 것은 빨리 하라는 거죠. 듣기를 속히 하라.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듣기를 속히 하라. 듣는 게 빨리 들어야 돼요.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만 들어줘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그죠?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속을 이렇게 치유해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가들은 잘 들어주잖아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줘야만이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시거든요. 근성으로 듣는 건지 마음판에 새기면서 듣는 건지. 사람과도 대화 나누면 알죠. 이게 뭐 근성으로 그냥 듣나 보다. 설교를 하다 보면 그래요. 벌써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 집중이 듣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저 끝까지 다 보입니다. 아무리 기둥 뒤에 숨어도 고개만 돌리면 다 보여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기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매달리느냐 그냥 근성을 하고 있느냐 한번 해보느냐 그런 부분 중요한 거거든. 중요하거든. 하나님이 다 듣고 다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집중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들리는 거죠. 왜 말씀이 은혜가 안 될까요? 집중해서 성경 안 읽으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으면은
속에 그냥 가득 그 염려, 근심, 걱정으로 차 있으면 들리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건면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들어야지 나지 않습니까? 뭘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겼느냐 안 생겼냐는 거죠. 거짓말도요, 계속 들으면 거짓말이 참말 같아요.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우매화시키잖아요. 히틀러는 계속 그렇게 그냥 정치 공작을 해가지고 독일 사람을 확 휘어잡고 구렁텅이를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했을 때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면은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마음에는 말씀이 가득 차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빨리 들어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죠.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거는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들리고 말씀을 사랑해 보세요. 들립니다.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압니다. 막 길 가다가도 애가 지금 울고 있어. 잠재우고 이렇게 산책하자고 나왔는데 애가 울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 가보면 정말 울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귀가 그냥 그거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듣죠? 마음으로 듣잖아요. 왜?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중하면은 들리고 사랑하면은 들립니다. 그럼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아버지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듣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속히 하라는 거죠. 빨리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하기는 어떻게 할까요? 더디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듣는 것은 잘 안 듣고 말하는 것은 빨리 말합니다. 이래서 낭패를 당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지시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귀가 몇 개죠? 2개. 입은 1개. 하나님이 이게 그냥 왜 이렇게 만들으셨을까요? 우리 입을 2개 만들고 귀는 하나 만들고, 그래서 먹는 입 있고 말하는 입 있고 따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으면서 말이 막 되니까 전혀 음식 튀기지도 않고 회의도 진행할 수 있고 합리적일 것 같지 않나요? 가끔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 있어요. 왜 귀는 2개 주고 입은 하나 줄까?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됐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는 귀가 2개고 입이 하나니까 이런 줄로 알고 있지만은, 처음부터 입이 2개고 귀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원래 그러니까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귀는 2개고 입이 하나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경험하는 게 많죠. 2 귀는 잘 듣고 입은 한 말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말 하지 말고 한 개 입으로 한 말만 하라. 귀는 양쪽 상대방 얘기를 다 들으라. 한쪽 얘기만 듣고 말하지 말고 상대방 이야기를 다 듣고 말할 때는 한 말만 해라. 정말 이건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 이야기만 듣고 2말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치우치는 거죠. 양쪽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양쪽 귀로 다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한 입으로 한 말만 하라. 말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서는 이야기하죠. 잠언서 17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7절 28절 우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시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저느니라. 이게 완전히 명언 중에 명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관계도 이런데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말하는지 다 들게 해라. 내가 들리는 대로 해주마. 이걸 여러분 믿는다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잠언서 17장 27절에서 그럽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지식이 있는 거.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듣는 것은 많이 하고 말은 신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를 줄이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사실을 말하잖아요. 사실을 말하는데도 상대방이 속이 상하면은 말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나 사실대로 말하는데 왜 그래? 이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주면은 차라리 침묵이 낫다는 겁니다. 늘 말은 성서에서 늘 강조를 합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하라. 덕이 되는 말을 하라. 그러나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된다는 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이렇게 참 투병산 하다 보면은 이게 갑자기 확 늙어버리거든요. 머리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번 보면은 그냥 입에서 그냥 던져져요.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왜 그래 팍싹 늙었습니까? 그럼 그걸 듣는 순간 기분이 좋을까요? 팍싹 늙은 건 자기도 알거든요. 안 가르쳐줘도 아는데 왜 그렇게 그걸 말할 필요 없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때도 역시 동일합니다. 나는 화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면 딱 하면 뒤끝이 없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뒤끝은 없지만 앞끝은 있잖아요. 속 다 뒤집어 놔놓고 뒤끝 없다 그러면은 그 마음에 상처받은 거 어디 가서 치유받습니까? 정말로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말의 속도 조절. 이건 성서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말의 속도 조절.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라. 뭐 수많은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산다. 여러 가지 성서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빨리 하는 것은 늘 상대방이 이야기하다가 말을 빨리 하는 것은 성질 급한 것도 있지만은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돼. 단절시키고 이제 말할 때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교만한 거죠.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이제 부여잡고 몸부림을 칩니다. 말하다 보면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여서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상대방 마음에 섬세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어떤 생각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툭툭 던지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고,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상대방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말을 하잖아요. 분명히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의 톤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말을 해도 톤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일을 잘한다 그럴 때 야 정말 잘한다. 똑같은 단어죠. 잘한다.
그런데 어떤 일 망쳐놔놓고 보면 잘한다. 완전히 그냥 사람 마음을 뒤집어버리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타이밍도 중요하잖아요. 타이밍. 사실을 말할지라도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말해야 될 때도 있고 말을 삼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덕이 되지 아니하면은 사실이라도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 성숙하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디할 게 있습니다. 또 뭘 더디하라고 그러죠? 성내기를 더디하라. 정말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 정말 잘 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들 이렇게 다혈질 기질이 많습니다. 피가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만민족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래서 이게 고구려가 통일해가지고 이 만주 벌판을 누벼야 되는데 신라가 통일해가지고 그냥 이 반도수에 갇혀버렸습니다. 반도수에 갇혀버렸는데 피는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피를 발산할 데가 없잖아요. 위는 막아놔놓고 아래는 섬나라고 일본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끼리 싸우는 거지. 삼국시대를 열고 있잖아요 지금. 대단합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도 보면은 뭐 지연, 학연 뭐 이거 얽히고 설켜서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으로 우리의 성내는 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세계 보건기구에 등록한 병들 중에 여러 병들 다 등록되어 있는데요. 지구 땅에 있는 병들이. 그런데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특유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죠? 화병. 그냥 발음 그대로 화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HWABYUNG. 그냥 그대로 읽으면 화병. 이게 등록해놔놓고 모르게 됐냐면은 한국 문화에서 가지는 특별한 한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병, 이게 합병으로 되어 있어요. 참 우리 민족의 그런 울합병 같은 게 있잖아요. 울합병은 뭐죠? 그러면은 이게 혈액이라든지 신경계통에 얼음이 있게 되고,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옆구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병. 이게 이제 합병의 증후군으로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이런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 계시나요? 나도 모르게 화가 지금 치밀어 있는 게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해소하셔야 돼요. 이거 놔두면은요 병을 일으킵니다.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화내는 것을 더디하라.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무조건 성내지 말라고 그러나요? 성내라고 그러죠. 예. 분을 내되 하루 종일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죠. 의로운 분노는 필요합니다. 죄악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죄악은 덜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죄악을 벗겨버리기 하고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럴 때에 그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고 내 감정이 휩쓸려서 내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성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면 뭐가 되죠? 양심이 찔리죠. 이 말씀을 계속 무시하면 어떤 일이 나죠?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인간 최초의 살인 사건도 뭐 때문에 일어났죠?
화를 참지 못했으라는 거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 건 받아주시고 내 거는 왜 안 받아주십니까? 나도 정성껏 예배를 드렸는데 왜 당신 차별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구체적인 모습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예배를 받아준 그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 내는 모습이죠. 이게 지금 죄악 중에 죄악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죠. 왜 내 제물은 왜 안 받으시냐고. 이걸 그냥 막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당신이 뭔데 내 제물 안 받으시냐고. 내 정성껏 드렸는데 받아야지. 그럼 다 받으면 모르겠지만 얘 거는 받아주고 왜 내 거는 안 받냐고 편애하느냐고. 이게 내 분노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내가 흥분하고 내가 화가 나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냐 이런 말 하시지만은요, 그럴 때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으시는 겁니다. 그럼 인생길이 막혀요. 기도문이 막힙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막힙니다. 이것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될 부분들이에요. 나 하나 때문에 내 앞길만 막힐 뿐만 아니라 자녀들 앞길까지 막혀버린다면 이보다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걸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성질이 화가 났는데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냐. 예, 그건 우리 일반적인 우리 감정의 표현이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마음판에 새기면서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말하는 것은 정말로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서 35장 12절을 한번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야훼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무섭죠? 예, 네가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야훼가 들었다. 그래서 에스겔서 35장 12절 말씀을 조금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이불 속에서 내가 고함을질 다 듣고 계시는 분이고 스무스에게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고 뒤에서 모함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분. 욕하는 말 모든 말을 나 야훼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경고해 줍니다. 내가 들은 대로 너에게 행한다. 이런 민수기 14장 28절의 맥락에서 같이 가잖아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정말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 급한 성질을 마귀는 자꾸 이렇게 동요를 하게끔 하거든요. 이렇게 흔듭니다. 흔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에만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속도 조절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실질적인 거죠. 자동차 운전에 속도 조절 안 하면 몇 분 계속 안 하면 면허증 뺏깁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증 뭘까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겁니다. 마음판에 꼭 새기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듬뿍 체험하여서 후손들에게도 흘러 넘쳐나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연약하다는 그 핑계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차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 돌아보면서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 2017년 한 해는 정말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말하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급하게 만드는, 조급하게 만드는, 또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은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성껏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믿음으로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놀란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